한 주간 우린 민족의 명절 구정을 잘 보내고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방문, 또 만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도 많지만 또 조심해서 부모님 또 고향 친지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고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우리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일이라 믿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요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만난 것이 행복하고 감사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만나고 싶지 않았던 분 계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난다는 것은 어디에서 다시 만나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감옥에서 다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장에서 다시 만나기도 하고, 술집에서 만나고, 마약 중독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결국은 지옥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만나느냐? 오늘처럼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만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겐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시 만나는 예배의 자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만나는 공동의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을 지켜주고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고 불순종해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종교도 과학도 이 세상의 시작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이론이나 추론이나 가상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첫 장 첫 구절부터 이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들의 시작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나는 어디로부터 왔나?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미 그 정답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는 인류의 비밀과 이 세상 천하 만물의 신비함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랍고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된 성도 첫 시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2월달은 복된 성도라는 큰 주제 안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현정문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된 성도임을 2월달 내내 명심하시고 믿고 이제는 내 평생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품과 작품의 차이를 설명한 글을 봤습니다. 작품은 제작자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품고 작품 그 자체만을 생각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담아 존재하지 않았던 무엇을 존재하게 합니다. 작품은 작품 그 자체로만 존재하고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작품은 명품이 되어 간답니다. 그러나 제품은 사용자를 생각하며 어떻게 만들어야 사용자가 마음에 들어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제품은 사용자가 이용해야만 제품에 가치가 주어집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도 제품이 되어 간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쓰임새의 이용 가치가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기계처럼 기능적인 것들을 많이 갖추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기능을 더 많이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폐품이 되거나 어느 부분이 고장나면 갈아버리는 부품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제품은 쓰임새나 사용자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데 어쩌면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사람도 제품처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서글픈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반대로 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정문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명품이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됩니다. 여러분, 주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글을 쓰는 문장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주어, 그리고 술어라고 말합니다. 주어는 그 문장의 주체를 의미하고, 술어는 그 주어를 설명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구세군 사관이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주체를 나타내는 건 나죠. 그래서 나는 이 주어고 나를 설명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술로 구세군 사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군 사관이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앞에 주체 주어가 없으면 문장의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흔히 감탄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현으로만 문장으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탄문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감탄문의 조건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이러면 계속 이렇게 하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주어와 이 주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주어가 누구인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삶에 공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라는 주어가 항상 존재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이 주어가 바뀌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며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주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 유혹은 수많은 인간들을 타락으로 이끌어들이는 영원한 사탄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내 인생의 주어를 내가로 하고 싶은 본성이 그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주어가 바뀌어집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간에는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 아마 그런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 변화를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 중에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전에는 세상과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살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괜히 내가 나의 주어가 되고 싶어서 나를 자꾸만 강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순간들,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성령의 은혜로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어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전엔 내가 살았단 말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주어가 바뀌어버려 예수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와 고백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예요. 은혜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내가 주인이 되고 가자 하는 죄의 본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죽은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생겨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러한 영적인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많다는 거죠. 그 모든 것 자랑 많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보다 내가 앞서고 나로 살지 않는다. 나는 다 자랑이 많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활해야 돼요. 나로 부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의 주어로 살았던 그런 잘못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를 바라며 나를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무지한 자가 누구인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저는 지난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는 고향이나 이렇게 친지를 방문하지 않고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세군 아현 영문에 부임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비전도 있었고 의욕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의 의와 자랑과 영광으로 목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부임할 때는 주님, 이제는 주님만이 이 교회를, 이 목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도구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7개월째 맞아 지나고 있는데 어느덧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지고 내가 담임사관으로서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욕망, 그런 나의 모습이 어느 순간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주어가, 저의 목회의 주어가 하나님에서 내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이켜보면서 다시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과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이 자리에서 다시 죽이오니 주님이 이 구세군 아현 영문에서의 목회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저도요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복된 성도는 누구냐?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지. 우리 구세군 아현 영문의 주어,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아현 영문 성도님들의 생명과 삶의 모든 주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성도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좋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싫다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싫다고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싫어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어요. 제품은 만들어 놓고도 제작자가 싫다고 하면 버리기도 하고 부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명품은 볼 때마다 좋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의 제품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유일무이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작품이며 명품으로 인정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인정을 받는 자리예요. 여기가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내가 너 너무나 사랑한다. 너 볼 때 너무나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스스로 망가뜨려 더럽혀지고 죄악으로 멸망의 길에 서서 당자처럼 방하고 말할 수 없는 짓들을 저지르고 말할 수 없는 잘못들을 저지르고 천사들 앞에서 감히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들로 우리가 타락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케 하시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다시 세워주셨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감사할 이유가 이것 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좋다 또 인정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수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실패와 실수로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쁨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창조적 축복과 기적이 있기를 창조적 지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우리 경문의 화단에 가보시면 여러분 그냥 새로운 싹들이 막 솟아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남익사관이 화단을 보더니 막 어머 그래요. 야, 저기 뭐 비싼 거 발견했나 보다 갔더니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뭔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게 겨우 내내 얼어붙었던 그 땅이 싹 갈라지는데 그 안에 뭐가 보이느냐? 그 수선화 말이죠. 수선화 그 꼭대기 양 조그만한 게 싹 쳐다보면서 저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더라고.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작년에 있던 것이 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냥 땅속에 머물러다가 다시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작년 것은 지나갔지만 새로운 싹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만들어주는 새롭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창조적 축복들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것, 옛날에 잘못했던 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하는 거 이제는 여러분 다 묻어두고 없어졌어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조적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좋으면 돼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관심종자. 아주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무슨 뭐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저한테 관종이래. 관종. 아빠는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껴든다 이거죠. 그러다가 거기다가 남기국사관이 또 별명을 붙였어요. 드릴.
막 구멍 뚫고 들어오는 드릴 있죠? 아무데나 뚫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아주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CBS 새롭게 와서 간증방송을 가끔 이제 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간증에 공통되는 내용이 뭐냐? 과거에는 이 인기와 유명, 이 어떠한 이 돈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더라, 이런 고백.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은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동일 인물이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실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닙니다.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만년이 인자, 영어에서는 이것을 제이콥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만년이 인자의 컴플렉스. 아무리 1등 하려고 해도 나보다 뛰어난 애가 있어서 못해.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제이콥 컴플렉스. 그래서 야곱은 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항상 발목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해서 야곱의 모습이 따라 하나님 다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야곱의 구석이 있지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는데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디를 가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야곱의 구석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안 버려요.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 여러분, 더 이상 그 누군가의 판단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바라보실 때 좋았더라 인정받는 이 믿음 가지시고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니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아현영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정교님들, 부교님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말들도 많이 있겠지만 왜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까? 성경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의 창조주 또한 보존자, 통치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운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키시고 관리하심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누가 우주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 아닌가 하나님? 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는가 하나님? 누가 나 하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셨는가 하나님? 누가 나를 지옥의 멸망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누가 나를 제품도 부품도 폐품도 아닌 작품 명품으로 인정해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해 주시는가 하나님? 할렐루야. 남육사님 저한테 당신 요새 보기에 얼굴이 너무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눈썹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문신해라 문신해라. 아이고 얼마나 문신을 하라고 그러는지. 나는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남사관이 머리 염색할 때마다 여기도 염색을 해주거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문신해요 말아요? 안 하고 버텨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이 못 알아보면 안 되니까. 눈썹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명품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말이죠, 이 하나님이 욥기서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사탄과 대화를 하잖아요. 야 네가 욥 봤냐? 욥 얼마나 동방의 의인인데 얼마나 위대하냐.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이래 하잖아요. 그럼 네가 욥한테 해봐 어떻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욥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등장 하나도 안 해요.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3장부터 40장까지는요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로 꽉 찹니다. 읽어도 나는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네가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잘났다 그래도 아니야. 욥은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이렇게 있냐. 나는 어쨌든 한다고 했다. 막 이런 얘기들. 근데 41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해요. 태풍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말씀해요. 38장부터 욥에게 말해. 욥아 니들이 하는 말 내가 다 들었거든. 그런데 욥아 이거 너 아냐? 이 땅의 기초를 누가, 너 사는 이 우주 만물 누가 기초를 놓은 것 같아? 누가 기둥을 세우고 누가 하늘에 나는 새들, 물에 있는 물고기들, 네 눈에 보이는 이 천하 만물들, 누가 저 태양이 아침에는 떠오르게 했다가 밤에는 없어지게 하고 그 밤에 별들이 뜨게 하고 누가 한 것 같아? 누가?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거예요. 욥은 그 순간 완전히 충격을 받아요. 야, 내가 그동안 봐왔던 것들, 내가 내 것이라고 뭔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 난 요것만 하면 다 하겠지, 요것만 하면 잘하겠지, 요것만 하면 다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성이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깨달아야 될 진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욥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자.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욥이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이런 꽃 하나까지도, 땅덩어리 하나도, 뭐 하나도, 이야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거 다 돌보고 계시는구나, 내 눈으로 다 보이는 거야. 이제 그동안은 네 몸이 아프고 내 자식이 다 죽고 다 망했는데 하나님 어디가 계시냐.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니 계시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런 거 다 지켜주시니까 내가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성도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렇게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경제의 문제였습니까? 과학의 문제, 정치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아인영물 성도님들은 이 불변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좋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어를 나로 삼은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어를 삼고 살아가면 험한 파도도 태산 같은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게 하시고 복된 성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의 그 자리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맘대로 살았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